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인상을 팍 쓰고 인사하면 예수님이 오심이 기쁘지 않잖아요. 여기 반짝거리는 것처럼 반짝반짝한 웃음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2주쯤 되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한국 사회가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참 한국 전체가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의 한 명으로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의심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것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해서 그냥 기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곳저곳에 쓸 수 있어요.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될 때, 야, 기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4일 되어 썩은 내가 나는 그가 살아나는 부활의 그 이름, 기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죽을 거예요, 대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니 놀라서 심장이 멈춰 내가 죽겠지요.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어요?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야 하는 것이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만큼 메시아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은 들지 않지만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가르침의 말씀들, 기적들을 바라보면 누가 과연 이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듣고 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되려 무엇을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세웠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이런 진리를 전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악한 계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죽은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 생명을 세울 수 있는 분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 사건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은 부활한 나사로의 그 부활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그들이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살아있는 자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4일 되어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기뻐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누려왔던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죠. 발버둥을 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유다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누구에게 쏠려 있었을까요? 예? 누구에게 쏠려 있었을까요? 유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고 율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음과 귀가 눈이 쏠려 있었어요. 존경했습니다. 존경하는 만큼 그들에게 권위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통 유대계 이 사람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던 마음과 눈과 귀가 이제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서기관, 율법학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귀를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들은 어떻습니까? 감히 누가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눈이 빼앗기는 거죠. 마음이 예수님께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과 존경심, 그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두려움이 이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으킨 기적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죠? 성전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어 구걸하던 성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서 다 몰려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죄사함의 제사. 그러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10년을 구걸했는지 20년을 구걸했는지 모르지만 유대 사람들이 구걸하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한 번쯤 말은 걸어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 누구도 할 수 없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유대 전역에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음과 눈과 귀가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요, 한 방을 더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죠? 눈 뜨고 계셔요? 잠은 깨셨지요?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눈뜬 자를 눈 멀게는 할 수 있지만 눈먼 자를 눈 뜨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지금도 못해요. 귀는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같은 것을 통해서요. 하지만 눈은 못해요. 아직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것만 해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병들어 죽은 걸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유대인 중에 한 말이 있어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한 자가 병든 나사로를 못 고치더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들에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저와 우리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아마 그것을 봤다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거죠. 죽어서 썩은 내가 나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귀,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 쏠리겠어요? 예수님께 온통 싹 쏠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누리고 있는 건 여러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만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읽다 보면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올까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왜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아 뭘 삼으려고 했죠?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메시아와 비슷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 삼으려고 했을까요?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 땅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야, 예수라면 그걸 할 수 있겠구나, 이 능력이면 충분하구나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저를 왕으로 세워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 자유를 얻자. 이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로마에 대항했다가. 근데 마카비 시대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저항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복종하면 다 허락해줘요.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그들 시스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저항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싹 쓸어버려요. 그 도시를 흙으로 덮어버릴 정도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로마였습니다. 우리에게 협력하면 너는 사는 거다. 하지만 저항하면 없어지는 거다. 그게 로마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금까지 암암리에 로마가 허락해줬어요. 정치, 종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 허락해줬습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군대를 만들어 로마에 저항했어요.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이 땅에 쳐들어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다 죽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은 뭐 지키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군대 일으키면 우리 끝나는 거다. 그러니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할까? 어찌하긴 뭘 어찌합니까? 생명이신 그분을 붙잡는 거죠. 메시아를 믿으면 되는 거지만 이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얘기해 줍니다. 저 한 사람 죽이면 우리 기득권 다 유지한다. 우리 기득권 다 유지하고 우리나라 멸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재예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재확인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야바, 그의 입에서 나온 계획, 자기가 머리 좋아서 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1절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이 말을 대받아치는지 보십시오. 이 말은 뭐라고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곧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재확인시켜주는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이 역사를 보면 언제든 막히려고 했습니다. 누구든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로마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요, 사자밥이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로마의 밤거리를 비춰주는 가로등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 밤에 불을 지펴 화형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순서대로 세워서 로마의 밤거리를 비춰주는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겠지, 예수 믿는 거 사라지겠지, 복음 없어지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망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악한 계획을 짜고 일어난 거죠. 현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공산당은 어떤 줄 압니까? 모든 성경책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 중국과 북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지요. 여러분,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략 몇 명쯤 될까요? 인구 14억 중에 몇 명쯤 될까요? 1억 명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인구 남한 다 합쳐도 못 따라갑니다. 그럼 북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하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참 희한하게 예수의 복음은, 이 구원의 계획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요,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극악한 계획을 짜고 막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막히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극악한 방법이잖아요. 그를 죽이면 끝난다, 멈춘다 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우리가 보기에는 극악해요. 끝나는 것 같은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악한 인간의 악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선함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악을 초월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역사들을 여기저기서 펼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오신 이유가 뭔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통해, 자신을 통해 진정한 생명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생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엔 무엇을 품었습니까? 살인을 품었어요. 생명의 일으킴을 두고 그들은 죽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왔는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생명을 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은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살려냄이 아니라 무엇을 품었습니까? 살인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들의 계획대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려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면서도 그걸 품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하셔요. 무관심한 것처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해요. 여기저기 숨어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일으키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성취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우리의 기득권은 살아있고 이 땅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우리가 보기에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뒤로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살리러 온 자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용인하듯이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미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미우면 채찍 몇 번 하고 쫓아보낼 수도 있어요. 증거를 대려고 해도 자기들이 만든 증거이기 때문에 맞지도 않은 증거들이 여기저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채찍은 몇 번 해서 때리고 보내면 될 일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극악한 방법을 통해 죽이거든요. 로마 역사에서 십자가형이 몇 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사형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에 대한 미움이 그만큼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만 있었을까? 그게 아니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누군가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해요. 그러면 야 봐라, 우리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저 예수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아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도전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었을까? 경고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있어야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걸 제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그런 거죠.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 정말 예수를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 끝난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다 끝나 패배한 것 같지만 역전승을 이루는 그 역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형요,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제사장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였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끊어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문이 열렸을까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었으면요,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절대로 못 누립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끝났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지요. 이를 두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악한 계획의 실현, 성취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끝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돌아오는 그 어떤 사람이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손에 딱 붙잡히면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하는 그 악함의 인간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분의 손에 딱 올려드리니까 그 죽음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백성들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어느 때에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인생, 어느 때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눈에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지요. 내 눈에 악하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요. 힘들게 하지요. 연약해서 무너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룰지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성도의 타이밍은 참 달라요. 그러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달라요. 우린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다 끝났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 패배를 승리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극악한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보면 참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연약함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질병에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왜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 거지? 왜 이 땅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야 되는 거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악과 불법, 아픔과 고통이 승리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환경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 많은 경우에요. 선과 의, 정의와 공의를 쫓아 살려고 성도가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무기력하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뭔가 인생이 뒤바뀌고 대천하를 이루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를 쫓아 살아가고 선을 쫓아 살아가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이 뚝뚝 떨어지나요?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지던가요?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 말하는 것처럼 잘 되던가요? 승승장구하던가요? 불법이, 악함이, 연약함이, 고통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저와 우리 아닙니까? 그걸 이기고 지금 예배에 나오신 분이 여러분들은 아니시냐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두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악함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극악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가 과연 어느 때였습니까? 모든 자들을 향한 생명이 선포되고 모든 자들을 향한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패배를 승리로 이끌기 원하시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그건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질병 앞에 놓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다면 나를 향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극악한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그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그 고통이 또 다른 나의 은혜로 다가올 것을 믿고 내 인생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루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삶,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내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지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후에 오게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가 주는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또다시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해야 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